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큰 제목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몇 회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불상과 불탑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 붓다와 보살, 또 보살 이외에 불교 내에서 여러 다른 또 존재들, 이렇게 해서 관련을 가지고 우선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회에 걸쳐서 강의를 들어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발달된 불교에서 진리 그 자체,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존재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부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원을 가면은 많은 보살들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서만 보살이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경전 안에서도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혹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의 많은 보살들이 있고, 또 불교를 신행하고 있는 신도님들은 잘 알겠지만은 무슨 관음제일 혹은 지장제일, 그래서 특별한 그런 날짜를 가지고 또 신행을 위해서 우리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보살과 부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대승불교에 와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 아함의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로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선 불교인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부터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부처님 제자 안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무슨 1200여의 제자가 있었다. 그 중에서 또 무슨 아란이라든지 수볼이라든지 혹은 뭐 아나율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실제하는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관세음보살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보현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있어서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고 행동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살이라고 하는 인격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오늘날 한국 불교 안에 아주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보살들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가 발달되면서 새로운 인간상,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불자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는 보살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보살이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말로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의 부처님 제자들을 이 대승불교가 말하기를 성문제자들이다 혹은 성문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우리는 보살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문승 혹은 성문제자 이런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는 제자들, 이런 의미를 원래는 가지죠. 그러나 나중에 와서는 대승불교가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실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서 너희들은 성문들이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마는, 어쨌든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우리도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우리들은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안에서 전혀 없었던 것을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 이들이 대승불교의 흥기 운동가들에 의해서 창안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닭업을 두고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수행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다. 이것이 소위 본생담을 중심으로 한 부처님의 과거 수행에 대한 기록들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처님이 되시기 바로 전세, 그 앞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에게서 수행을 하고 숙이라는 걸 받아서 너는 내세에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석가보살은 연등불에서 수기가 이루어지고 석가불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으로서 부처가 약속되어진 상태, 이때의 수행자를 보살이라는 말로 이미 사용했던 그런 용례가 있었는데, 대승의 불자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부처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처를 목표로 하면서 스스로가 보살이다 하는 그런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 안에는 이러한 많은 대승불교의 주역자들로서 보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살은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이런 몇 사람의 보살이 아니라,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다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보살이라는 그런 말로 자기들을 불렀고, 스스로가 보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누가 인정을 해서 너는 오늘부터 보살이다, 그러니까 너는 보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요건은 보리심을 발하면 보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나도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만 결심이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나는 보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보살이 점점 더 대승불교가 중기 후기로 내려오면서 단순히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보살들은 부처님과 같은 활동을 하는 그런 인격으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살행을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보살들이 자기도 부처님처럼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살들은 구제력,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보살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달음만을 구하는 보살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이 잘못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구해주는,
이런 활동을 하는 보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보살의 수행과도 깊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보살이 나타날 때 경전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이런 많은 보살들이 경전 안에서 부처님이 하셨던 일, 단순히 깨닫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타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타행을 이런 시대에 오면은 보살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인격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격들이 오늘날 불교 사원 안에서 부처님과 함께 존경을 받고 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 안에 있는 보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이와 같은 보살은 실제 했던 인물이냐 이런 문제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출생해서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그 개인에 대한 자세한 이력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경전 안에 나타나 있는 보살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실제 했던 인물이 경전 속으로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러한 보살이 아니라 실제 대승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또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했고 나아가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훌륭한 인격이 경전 안으로 투영되어져서 경전 속에서 소개되는 그런 보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했던 인물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대승불교의 많은 연구자들은 문수보살이라든지 미륵보살이라든지 하는 보살들은 실제 인물이 경전 속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살이란 말로 부르진 않았습니다마는 유마일경의 유마거사라든지 그 다음에 욱가장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전부 실제 했던 인물이 경전 속에 투영되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대승경전에 나오고 있는 보살 중에서는 정말로 이분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인물, 쉽게 우리가 말하면은 이 경전의 편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공적 인물,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실제냐 가공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물의 역할, 그러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대승불교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 그것을 그러한 가공의 인물 속에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형식의 경전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사원 안에서 부처님 외에 많은 귀처, 다시 말하면 보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살들은 부처님하고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성문제자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 시대에 의해서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살들은 단순히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자기 깨달음의 성취나 완성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셨던 일, 부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생활하는 그러한 인격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생의 아픔이나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원, 그런 발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부처님은 아니신 게 틀림없지만은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도해주는 지도자이며 또 선각자이며 우리의 모범이다.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모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살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관음이 했던 것처럼 지장보살이 했던 것처럼 문수나 보현이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고 전거가 되는 그러한 것이 그런 보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행자들은 그러한 보살들이 수행했던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훌륭한 대승의 불자가 되는 것이죠. 대승불교 안에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인격으로 나타났지만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보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안에 와서는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불교, 그러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자각의 불교, 깨달음의 불교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불교가 파생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불교 안에는 중생의 근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처럼 대승불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리심을 발아서 보살이 되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사람,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애초에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은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자비력에, 구제력에 의해서 구제되어지는 불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살의 경우도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자리적 이런 방향의 수행이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타행으로 또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우리들이 단순히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에서만 보살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대두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위대한 보살들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남을 이롭게 하고 있는 행위를 오늘날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저 사람은 보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살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보살들은 깨달음을 구하는 목표 외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살들은 부처님과 함께 또 부처님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원 안에서는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이런 대보살들이 사원 안에 모셔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신도들이,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상을 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의 단계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처럼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음이 되기도 하고 지장이 되기도 하고 보현이 되기도 하고 문수가 되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불교, 대승불교가 나아가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구제력에 의해서 구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대승의 불자들은 스스로가 관세음 보살처럼 되고 지상보살처럼 되고 보현이나 문수보살 같은 그런 대인격이 되어서 남을 구제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일차적인 가르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믿음의 불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관음이나 보현, 문수 같은 대보살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으로 해서 그들의 가피력에 의해서 자비력에 의해서 구제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부처님과 보살이 오늘날 사원 내에서 함께 귀처로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원 안에는 이 외에도 신장 혹은 사천왕 혹은 칠성 혹은 산신각 삼성각 이러한 조형물과 함께 또 신앙 대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안에서도 우리들이 나한전 같은 경우는 아라한이 앞자가 줄여서 나한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처님의 제자에 해당되고 부처님 제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게 나한이고, 사천왕의 경우는 불교를 옹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일종의 수호신으로서 나타나 있어서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을 지키거나 그 입구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신각이나 칠성각은 불교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토속신앙이라고 그래야 될까? 원시적인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런 것들이 불교하고 습합을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또 자세한 말씀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불교는 어떤 새로운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지역에 불교가 들어갈 때 정면적으로 대립을 해서 그것을 꺾고 불교가 군림하거나 승리하거나 이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신앙을 잘 수용하고 흡수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그것을 포용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가 불교가 나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국의 불교는 중국의 가지고 있던 민속신앙적인 걸 흡수하고, 한국의 불교는 한국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민속적 신앙을 그걸 또 불교 안으로 수용하고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오늘날 사원 안에 산신이나 칠성 같은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같은 불교라도 불교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칠성이나 산신 같은 것이 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의 오늘 드린 말씀을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한다고 그럴까, 요약을 하면은 불교 안에서 부처님과 보살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이것은 대승불교 강의에 들어가서 새로운 보살이라고 하는 인격이 나타나는 원초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날 우리 현상적으로 법당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또 보살도 있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살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대성의 수도자들이다. 구도자들이다. 그러나 이 보살은 단순히 구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가 하셨던 것처럼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인격이었다. 그런데 이런 보살은 그러면 실제 했느냐? 그런데 대성 초기의 실제적 인물이 경전 속으로 투영된 그러한 인물도 있다고 오늘날 보고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의 인물이,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 경전 속에 나타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 경전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럼 이게 허구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대승불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현되어지고 이러한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그러나 일단 불교를 믿기만 하면 되는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물어보지 말고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의지하면은 그의 가피력에 의해서 우리는 구제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타력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진로고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